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15장 전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서두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재앙, 즉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마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고 다른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요한이 본 세 번째 큰 표징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해를 입은 여자와 12장 3절의 붉은 용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합니다. 일곱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성취되고 마쳐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재앙의 심판 종말과 승리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의 포도주를 섞지 않은 채로 마시게 하리라 라는 말씀도 심판의 말씀과 상관됩니다. 2절 말씀 함께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2절부터는 마지막 재앙이 선포된 후에 일어난 상태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찬양과 경배의 준비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라는 말씀에 심판의 불로 더해진 모습입니다. 불은 정결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4장 6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다음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긴 자들로서
성도들의 최종 승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검은고에 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검은고는 예배와 찬양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이긴 자들이 영광스럽게 찬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3절은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면서 불렀던 승리의 찬양가입니다. 다음은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찬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의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를 한 신구약 통합의 통합적 찬양 노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므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4절은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과 공의가 전 우주적 경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라는 말씀은 선지자들이 연한 이방인의 구원과 경배 성취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기도시인 시편 86편 9절 말씀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다. 아멘. 다음은 15장 5절 말씀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5절은 하늘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의 의미는 하늘이 참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성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다음은 요한계시록 15장 6절 말씀 함께합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오더라. 아멘. 이 6절은 7천사가 나옵니다. 세마포 옷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금띠는 권위와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서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바스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금이 나는 산지인데 아직까지 이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예수님도 금띠를 띠신 모습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일곱 천사에게 주니 아멘. 7절은 네 생물 중 하나가 진노의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네 생물 중 하나란 어떤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절에 등장하는 네 생물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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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더라. 아멘. 이 네 생물의 정체성은 바로 천상의 피조물들, 천사적 존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들,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오는 그룹과 슬라압과 유사한 묘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창조 세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사자는 들짐승의 왕으로 야생 동물을 종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송아지는 가축 즉 집 짐승을 종칭합니다. 사람은 인류를 종칭하며 독수리는 하늘의 새들 즉 날짐승을 종칭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이 15장 7절에서의 역할은 네 생물 중의 하나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 보좌 곁에서 찬양하고 있던 생물 중 하나가 이제 심판의 대접을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 존재가 심판을 전달함으로써 이 심판이 단순한 분노가 아닌 공의에 기초한 신성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한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보자면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네 생물을 가진 네 얼굴을 가진 생물들을 나타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2절과 3절 말씀은 6날개를 가진 스랍이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네 생물이 24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은 이 생물들이 넷째 인을 뗄 때 각각 말탄 자들을 부릅니다. 다시 한번 네 생물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 보통 우리는 이를 천사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이 네 생물은 피조세계 전체의 대표자를 상징합니다. 즉 들짐승, 가축, 인간, 새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찬양과 경배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본문의 15장 7절의 역할에서는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대접의 의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기물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8절은 재앙의 마지막 피날레 장면이 신비와 엄중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두려운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보나 어떤 접근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완전 신성 불가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 앞에 어떤 인간 누구도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말씀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랄까 주제랄까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승리자들의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늘의 무대입니다. 하늘의 성전입니다. 이 장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그분의 모든 길은 참되고 정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와 우상과 사탄 마귀로 가득하지만 결국 모든 나라와 열방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짐승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자들, 거룩한 신실한 성도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결코 신실한 믿음의 의인들, 성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신 심성으로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심판의 날에 우리도 그 찬양 대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본문 4절 본문 말씀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므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